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치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계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건강이 있어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성도의 교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시는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살도록,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는 일에 참 우리의 지혜가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전문 상담가가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호소하는 문제는 대인관계의 아픔이다 그랬습니다. 가족관계의 아픔, 일터에서의 아픔, 이웃관계에서의 아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기도 하고 성공적인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참 대인관계가 이처럼 중요해서 그런지 많은 대학이 대인관계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교양과목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이웃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냥 인생 여정을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나는 순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지 말씀해 주신 이후에 12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적어도 11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저희는 13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 8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나머지 3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의 3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삶의 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삶의 지혜는 대인 관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이것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함으로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 앞부분에 말씀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해를 받은 대로 해로 갚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장 기본적인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동해보복법을 언급하시면서 이 법을, 기본적인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은 본래 의미가 진정한 사회 정의의 실현과 참된 승리와 행복은 받은 피해만큼 보복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의 대인관계 원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순종해서 핍박을 받지만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도리어 축복함으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집사로 임직을 받으시고 봉사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분개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어가면서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했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축복의 기도는 분명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영혼에, 그의 심령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증인 노릇하던 바울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영국의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와 죽음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 일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은 스데반의 기도 덕분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메섹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악하여 믿는 사람들을 삭출하여 죽이는 자리에 넘겨준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멀리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고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찾아갈 정도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며 간구한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셨던 주님께서 바울을 추격하시다 다메섹 도상에 접근하는 그 입구에서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영광의 광채중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인근의 여인 속에 그는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니 다메섹에 살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자기를 잡으러 오던 바울이 저렇게 눈이 멀어 여인 속에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식이 되고, 하나님이 악한 바울의 걸음을 막아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메섹의 성도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여기 다메섹에 왔는지를 아시잖아요. 나는 그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듭해서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가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여인 속으로 찾아가서 바울에게 축복하고 기도하여 그의 눈을 고쳐줬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만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도 바울을 용서하고 형제라 부르며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그의 약함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다메섹 성도들의 사랑의 돌봄을 받은 바울은 몸이 회복이 되었고, 회복되는 즉시 그 마을의 회당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입니다. 즉시 회당에 다니며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이 증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는 바울의 삶이 그 후에 어땠는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선교 전도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다메섹의 성도들, 자기들을 잡으러 온 바울을 품고 용서하고 축복한 그들의 축복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란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나의 감정 자체로는, 우리 힘으로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악한 자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축복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에 의해 피해를 받거나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돌아서서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높은 차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돌보며 섬길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여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돌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돌봄의 관계가 가정에 있고 인간 사회에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거기는 이웃도 포함되어 있고 만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는 돌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돌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축복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를 날마다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경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경청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호스피스 원목으로 활동했던 애덤 맥큐는 경청에는 세 종류의 기본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경청입니다. 이것은 자기 할 말에 신경 쓰느라 남의 말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장시간 대화를 해도 자기 할 말만 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기회가 없고 헤어질 때는 그 사람을 여전히 외로움과 상처와 절망과 슬픔 속에 그냥 남겨두는 경청이에요. 수동적 경청, 이기적인 경청, 자기중심적 경청.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끝까지 그의 할 말을 들으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으니 이 적극적인 경청은 얼마나 훌륭한 듣는 자세입니까? 그런데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경청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경청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주의 깊은 경청이에요. 그 사람의 말의 내면에 깔려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마음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일깨워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주의 깊은 경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런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은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 순간 살아갑니다. 삶을 감당해 갈 만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큰 문제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엉망진창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여전히 중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창조주여, 전능하신 자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자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상황에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곁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좋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처럼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주의 깊은 경청으로, 그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질 때 그의 삶 속에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을 들려줄 수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돌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돌봄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대체로 갈등과 다툼은 각 사람이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 것을 구하려고 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평화는 서로가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질투와 시기심을 버리고 자기 주장이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축복하고자 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산적인 삶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고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살 때 그의 하는 행동을 기억합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조카에게 먼저 좋은 목초지를 택하도록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좋은 목초지를 양보한 것은 정말 큰 희생을 자처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목초지를 조카에게 양보한 것은 조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평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는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을 하셨고 그의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것으로 다 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낮은 데 처하라. 자신을 낮추며 또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언젠가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이런 주제로 에세이를 공모했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인가? 영국의 수많은 유명한 작가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고 에세이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상금이 걸렸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를 만드는가? 많은 뛰어난 작가들이 길고 긴 에세이들을 보냈습니다.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인간성을 분석하고 관계의 지혜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많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때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턴이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요. 단 한 글자였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심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짧은 단어 간결한 그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내가 문제. 문제와 갈등과 혼란에 비유해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로부터 찾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과 허물을 먼저 생각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그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관계를 치유하게 만들고 회복하고 성장과 평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의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자주 사모님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도 자주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그러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저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남편이 이전보다 더 존경스럽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언어 속에 이런 겸손의 언어가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화평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도모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든 판단과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함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된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는 숯불은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항상 언제든지 필요했어요. 그러니 원수의 머리에 꼭 필요한 숯불을 쌓아준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친절과 사랑을 통해 원수가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느 가정에 사업을 하는 아들이 동료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동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그 동료는 더욱 자기 유익을 구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그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동료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에게 있지만 너무도 괴로움이 컸던 거예요. 이런 괴로움을 아빠에게 전화를 하면서 다 털어놓았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런 동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도 괴로울 줄 안다. 그런데 동료에 대한 실망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가질 지혜로운 처신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 미움, 동료가 생각나고 미움의 감정에 찾아들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순간 그는 너를 실망시키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의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행할 일을 행하고 그를 도우라고 그래요.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이고 사람을 얻는 길이고 잠깐의 금전적인 물질적인 이익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권면해 줬어요. 이 아버지의 이런 권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미움의 대상, 원망의 대상, 실망의 대상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산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일하는 일터 다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